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사역이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많은 시간과 또 노력과 열심을 쏟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얼마나 많았던지 여기 말씀에 보니까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시간이 부족했던지 또 많은 일들이 있었던지 잠깐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을 만큼 예수님은 많은 시간을 공생에 쏟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일이고 또 마귀를 멸하는 일이고 무엇보다도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니면 우리 자신의 어떤 목적을 두고 사는 그것은 우리에게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저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불신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의 이익, 자기의 영광, 자기의 명성,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심지어 저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열심히 선을 향하는 걸 볼 때도 저는 그것조차도 그들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또 자기 만족, 자기 기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물론 악을 행하는 것보다 낫기는 하겠지만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사에 항상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 바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식사할 겨를도 없을 만큼 그분은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에 온 힘을 다 쏟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주를 위해서 써야 됩니다. 또 주님을 위해서 바쁘던 것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혹시 우리 성도분들이 바빠본 적이 있습니까? 주의 일을 위해서 바빠본 적이 있습니까? 그건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위해서는 바쁜 적이 많죠. 우리가 세상 일을 위해서 바쁜 적이야 너무나 많죠.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밥 먹을 겨를도 없이 바쁠 그런 일은 과연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분 자신보다는 이 땅에 있는 영혼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희생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비난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소문을 듣고 그분을 붙잡으려고 나오니 이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미쳤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자, 보십시오. 예수께서 미쳤다. 얼마나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미쳤다. 근데 그 얘기를 예수님의 가족이 소문을 듣고 그분을 붙잡으려고 나오니.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가족이 그 예수님이 동네 사람들이 그 주변 사람들이 또 많은 이스라엘의 갈릴리 사람들이 저 예수가 미쳤다더라. 미쳤다. 저가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상한 말을 하더라. 이상한 짓을 하더라. 저 예수가 미쳤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에게 가가지고 당신 집 이 아들, 큰아들, 그 예수라고 하는 그 큰아들 보니까 지금 미쳤다는 소문이 들리고 미친 짓을 하고 있으니 빨리 가서 잡아서 좀 어떻게 하시오. 이런 말을 들었던 거예요. 이 얼마나 여러분 어이가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미쳤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면은 대부분이 듣는 말은 뭐예요? 미쳤구나. 너가 미쳤구나. 너가 미쳤구나. 근데 그 말을 누가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혹 우리의 신앙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심지어 가족으로부터라도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너가 미쳤구나. 너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런 말을 듣는다고 해서 전혀 신경 쓰지 말고 오히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그 말을 내가 들을다니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해야 돼요. 오히려 그런 말을 듣지 못했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느슨하게 하는 걸 안 좋게 생각해요. 그건 안 좋아요. 어떤 이유로든지 그건 안 좋아요. 저는 오순절 은사주의 교인들을, 신자들을 비판을 많이 하지만 그들에게서 정말 본받을 게 있어요. 그들의 열심 하나만큼은 본받아야 돼요. 그건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자칭 교리 많이 알고 신앙 많이 알고 성경 많이 알고 근데 열심이 없어요. 열심이 없어요. 열심이. 기도에 열심도 없고 예배에 열심도 없고 뭔가 교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는 거예요. 그거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죄입니다. 죄. 계시록에 뭐라 하겠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오죽하면 죽도록 충성해. 죽도록. 성도들은 열심히 있어야 돼요. 열심이 없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느슨하게 신앙생활하는 건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느슨하게 신앙생활하면 시험에 들어요. 마귀에게 시험당합니다. 죄에 빠집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갑니다. 느슨하니까 신앙생활은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오늘 마라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꼭 이맘때 마라톤 하는 것 같아요. 마라톤 선수들을 보십시오. 마라톤 선수들이 가장 힘든 그 마의 고지가 있다고 그러죠. 한 40km대쯤이라고 합니다. 거기선 정말 죽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를 넘어가면 이기는 것이고 거기에서 주저앉으면 마라톤은 포기하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를 보십시오. 42.195km를 가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죠. 여러분 마라톤의 유래를 아십니까? 그리스에서 전쟁의 그 승리를 전하기 위해서 한 병사가 그 승리를 왕에게 전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그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게 마라톤의 유래라고 합니다. 보십시오. 그 병사는 그 좋은 소식, 그 승리의 소식을 온 힘을 다해서 자기 민족과 자기 왕에게 전하려고 그리고 결국 그 소식을 전하고 죽었어요. 얼마나 숨이 차면 죽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뭔지를 정말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사는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이 땅에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일하고 거의 대부분 그렇게 살다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전심전력했으면 미쳤다. 이게 좋은 말입니까? 사실 좋은 말이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도 창피하니까 이거 우리 저 예수가 지금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창피하다. 빨리 가서 붙잡아갖고 빨리 정신병원에 가둬야 되겠다. 안 되겠다. 빨리 붙잡자. 예수님의 가족이 그분을 붙잡으려고 예수님이 완전히 그냥 정신병자 취급받은 거예요. 무슨 예수님이 무슨 돼지도 아니고 개도 아니고 무슨 산돼지도 아니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대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이 이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런 모욕을 당했습니다. 이런 어이없는 일들을 그 가족들로부터 당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열심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가족이든 누구든 미쳤다는 말을 듣는 게 합당한 거예요. 그런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런 말을 듣지 못하면 그게 문제예요. 그건 대단히 잘못돼요. 그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열심히 정말 미쳤다는 말을 들어야 돼요. 옛날에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옛날 성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다 미쳤다는 말을 다 듣고 신앙생활합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없거니와 그런 말 듣는 교인들 제가 보기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신앙에 전심전력 몰두하지는 않아요. 힘을 쓰진 않습니다. 정말 미쳤다는 말을 들을 만큼 하나님을 믿거나 신앙생활하는 일은 드문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말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진짜 미쳐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신병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직 주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사시다 보니까 이런 말을 듣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큰 악한 말을 들었어요. 22절로 보면은 이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 그랬죠. 내려왔다. 이 서기관들이 얼마나 바쁜 사람입니까? 할 일도 많고. 근데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서 내려왔어요. 여러분, 악인들은 참 열심히 있어요. 이 악인들은 참 열심히 아주 특별합니다. 특별합니다. 귀엽고 또 내려와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 내려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바알세불이 들렸다. 악령의 우두머리라. 악령들을 쫓아낸다. 가장 큰 모욕의 말을, 정말 이 말은 무서운 말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뭘 하겠습니까? 29절에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정죄에 처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더러운 영에 들렸다. 이게 지금 누구를, 이 서기관들에 대한 얘기예요.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뭐예요? 귀신 들렸다. 악령이 들렸다. 저게 마귀가 들렸다. 그래서 저 짓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병을 고치고, 그러니까 저런 엄청난 일을 하는 거야. 예수님의 일이 마귀가 하는 일, 하나님의 일을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가장 큰 신성모독의 악한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뭡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 성령을, 28절에 사람의 아들들이 행한 모든 죄와 모독은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상당히 어려운 구절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의견이 다릅니다. 네, 아직도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이 도대체 성령을 모독하는 이게 도대체 어떠한 죄냐, 수많은 신학자들이 논쟁을 합니다. 역사 속에 많이 논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악령의 일이라, 마귀의 일이라 했다는 것, 그거 한 가지는 분명한 거예요. 이 서기관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마귀의 일이라, 악령의 일이라고 했. 이 얼마나 무섭고 악한 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저들은 자신 몸에 하나님을 모독한 거예요. 결국 성령을 모독하는 이 죄는 뭡니까?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들은 그런 상담을 좀 해요.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좀 예민한 분들이 제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한 것 같아요, 목사님. 아주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성령을 모독한 죄가 아니라 그냥 죄예요, 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성령을 모독한 죄는 아니고 죄니까 그냥 예수님께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절대로 그 성령을 모독한 죄라고는 여기지 말아라. 근데 의외로 많은 교회분들이 자기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한 것이 아닌가 두려워하고 겁을 내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결국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죄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죄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사도행전 보면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 가장 잘 나온 게 사도행전이거든요.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곳곳에 증거하는 게, 그게 성령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성령을 모독하는 자,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결국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정하는데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부정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구원하겠습니까?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
자칫하면은 이 말씀을 자기에게 너무 적용을 해가지고 내가 성령을 모독한 것 같습니다. 내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은 것 같아요. 나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죠? 내가 용서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죠? 아니요, 그런 염려는 하지 마시고 내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존귀하게 이런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 성령을 모독한 게 아니니까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 서기관들은 분명히 성령을 모독했어요. 왜? 이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마귀가 하는 일이라 그렇게 여겼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들이 용서받지 못하지,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거예요. 바알세불, 마귀의 우두머리, 악령의 우두머리, 악령을 쫓아낸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사단이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는 거죠. 예. 여러분, 마귀는 거대한 하나의 집단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대한 집단입니다. 이것은 다 하나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방 종교들은 그 배후에 다 누가 있겠습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방 종교는 서로 다 다르고 서로 각자 다 차이가 있지만 그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거대한 하나의 제국을 이루고 있어요. 거대한 하나의 제국을 이루고 그 제국을 이루면서 끝까지 뭘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걸 가만히 보면은 항상 교회를 핍박합니다. 늘. 왜 그렇습니까? 그 배후의 악령, 마귀가, 이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거대한 세계, 이 마귀가 하나의 거대한 어둠의 제국, 마귀의 제국을 만들어서 지금도 계속해서 어때요?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이 거룩한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시험에 빠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해방하고 우리 믿는 자들을 욕되게 하고,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만일 한 나라가 서로 대항하여 분열되면 그 나라는 설 수 없고, 저는 이 말씀이 꼭 지금 우리나라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만일 한 나라가 서로 대항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사실은. 근데 지금 이 말은 영적인 거예요. 마귀가 마귀를 대적하면 어떻게 마귀가 자기의 나라를 세울 수 있겠느냐? 그렇지 못하죠. 마귀는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절대 자기 손해볼 일을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분열하지 않아요. 절대 분열하지 않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니까 분열되면 그 나라는 설 수 없고, 또 한 집안도 서로 대항하여 분열되면 그 가정은 설 수 없으며. 예, 맞죠? 그래요. 역사적으로 나라가 망하는 건 그 나라가 서로 분열하니까, 서로 갈라지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딱 우리나라에 진짜 우리나라네. 멀리 갈 것도 없고 지금 우리나라 상태네요. 또 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정도 가족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고 가족끼리 막 화목하지 못하면 역시 그 가정도 어때요? 설 수가 없어요. 맞아요.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이치가 당연한 것처럼, 만일 사단이 자신의 대항하여 분열되면 사단을 설 수 없고 최후를 맞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런 마귀는 마지막 계시록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옥의 무저갱으로 넣기까지는 절대로 분열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 이후부터 지금까지 초지일관 오직 단 하나의 목표와 초점이 있어요. 뭡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마귀가 궁극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마귀는 지금도 이 일을 부지런히 하고 있어요.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귀는 지금도 이 일을 엄청나게 열심히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지금도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 자신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신도 대항을 해야 돼요.
우리 자신도 대항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왜 있겠습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겠습니까? 마귀를 대항하기 위함이에요. 마귀를 대항하기 위함이에요. 이 땅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보다는 보이지 않는 싸움이 사실 더 험악해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세력들이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세력이 계속해서 지금도 서로 싸우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마귀, 흑암의 이 두 세력이 지금 계속해서 서로 엄청나게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만 성경은 그것을 증거합니다. 구약 성경엔 그 말씀이 그런 증거가 구약 성경에 가득해요. 물론 신약에도 그렇습니다. 계시록에도 가득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교회는 보이지 않는 이 세계와 싸우는 거예요. 이 교회는 보이는 세계와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교회가 하는 일은 뭡니까?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나왔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기도, 전신갑주,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무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잘 무장되어 있는지. 왜? 이 마귀, 이 사단, 이 악령. 자, 보십시오. 이 지금 마귀와 이 서기관들이 결국 누구의 종들이에요? 악령이요. 진짜 악령과 바알세불에 의해서 살고 있는 자들은 이 서기관들이에요. 예수님을 대항하잖아. 예수님을 대항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사실 자기들이야말로 귀신 들렸고 악령에 들리고 마귀의 하수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쓰임받는다. 이 마귀가 얼마나 교활해요. 얼마나 교활합니까?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하는 짓은 악한 짓이요. 이건 신성모독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겁니다. 27절에 사람이 먼저 힘센 자를 묶어 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힘센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세간을 탈취하지 못하고 그를 묶어 놓은 뒤에야 그의 집을 털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힘센 자는 누구입니까? 마귀예요, 마귀. 이 마귀는 힘센 자예요. 마귀는 강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정말 강해요. 마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마귀를 얕보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잠깐 좀 기도하고 그저 말씀 읽고 예배 드리면 그럼 마귀가 역사 안 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엄청나게 강해요. 그래서 다니엘서에도 그 마귀가 역사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그만큼 마귀는 굉장히 강한 자예요. 강한 자예요. 이 힘센 자, 이 강한 자입니다. 이 강한 자는 누구도 어때요?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만이 이 강한 자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 혼란하고 어지러워요. 세상이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악이 가득하죠. 왜 그렇겠습니까? 이 힘센 자가 지금 계속해서 활동하는 거예요. 이 힘센 자가 곳곳에 죄를 심어놓고 죄의 폭동을 일으키고 악한 짓을 일삼게 하고 수많은 죄인들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죄를 저지르고 악을 저지르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 힘센 자가 하는 일.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눈을 크게 떠야 돼요. 영적으로 눈을 떠야 돼요. 매사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보이는 것으로만 본다면 영적인 게 어디 있나? 천사는 어디 있고 마귀는 어디 있고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저 밖에 나가서 보면은 보이는 것은 다 육적인 거잖아요. 사실은 눈에 보이는 거니까 과연 이 성경 말씀이 사실일까? 이 성경 말씀이 진짜 맞는 말일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성경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고 마귀는 있어요. 악령은 있습니다. 이것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 세상의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죄짓게 합니다. 악을 일삼습니다. 악한 짓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악령과 마귀는 그리스도의 권세가 아니면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아니면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사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매사에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단단히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무장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공격을 받고 우리 자신도 넘어져요. 실족합니다. 우리도 죄에 빠집니다. 우리도 죄와 악에 미혹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이 그만큼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마귀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곳곳에,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강하게 역사한다는 걸 알고 이 마귀를 항상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언제나 기도를 함으로 깨어있어서 기도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항하여 이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은 영적이에요.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매사에 영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힘을 써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마귀에게 지금 공격받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지금 마귀에게 공격받고, 마귀에 의해서 지금 예수님은 어때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랬어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도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이러한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거 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매사에 마귀가, 악령이, 악한 자들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무너뜨리려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측하지 못하는 곳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것에서 우리의 등 뒤에서 비수를 찌를 수 있다는 것을 언제나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을 당한다고 해도 조금도 예수님께서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이 이러한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우리도 마귀가 공격하고 사단이 공격할 때 우리는 단호하게 이겨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가족들이나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미쳤다, 악령이 들렸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가족들하고 싸우질 않았어요. 그들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 그들의 배후에 뭐가 있겠습니까?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의 가족은 이 시점에서는 예수님을 안 믿거든요. 아직 예수님의 가족은 이 시점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가족도 사실은 뭡니까? 불신자거든요. 불신자. 서기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들과 싸우면 안 돼요. 불신자들과 싸우면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져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거는 영적인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들의 배후에 누가 있는가? 배후에. 서기관들의 배후에 누가 있겠어요? 마귀가 있죠. 서기관들의 배후에 마귀가 있고, 또 예수님의 가족일지라도, 하물며 그리스도의 가족일지라도 그들은 불신앙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만큼 불신앙과 마귀의 세력은 굉장히 치밀합니다. 강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얼마나 더 강하고 단단하게 어때요? 무장을 해야 돼요. 무장을 안 하면은 우리는 약해요. 무장을 안 하면 약해요. 힘이 빠져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응? 여기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온 분들 유격 훈련 받았죠. 유격. 저는 저도 유격을 한 2번 받았는데, 유격만 안 받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2번 받아요. 어떤 사람은 3번 받고도 나와요. 그건 진짜 참 흔히 하는 말로 꼬인 거죠. 유격이라는 게 뭡니까? 한번 생각해. 아니, 군대 가서 매일 훈련 받는데 무슨 또 훈련을 받느냐.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유격이라는 게 뭐예요? 한 주간 동안 산에 가서 줄도 타고 산도 오르고 아주 힘든 여러 훈련이 있어요. 아주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유격 안 받으면 정말 좋겠어요. 근데 그걸 다 받아야 돼. 한두 번씩 다 받아야 돼. 군대에서도 군인들을 더 강하게 또 항상 전쟁에 대비시키려고, 긴장을 늦추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꼭 유격을 받게 해서 다시 한번 어때요? 군인 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힘든 훈련을 시키고, 정신무장을 시키고,
몸에 훈련을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격을 꼭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격은 열애가 없어요. 정말 환자가 아닌 이상은 다 받아야 돼요. 다 받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절대 우리 성도들이 자, 하나님이 더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가 얼마나 아주 악하고 강하게 역사하는 걸 알아요. 하나님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러니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때때로 강하게 훈련을 시켜요. 때때로 훈련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갑자기 참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내가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좀 더 많이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 기회를 통해서 더 믿음 생활을 다시 한번 다잡고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기회를 통해서 더 하나님께서 내게 영적으로 더 살도록 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또 그게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은 자기의 참된 자녀들을 절대 나태하게 놔두질 않아요. 나태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힘들게 해요. 고생도 하게 하고 어려움도 겪게 해요. 시련을 겪게 만들어요. 그래서 더 영적으로 살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절대로 세상에 놔두지 않습니다. 세상에 놔두지 않습니다. 그를 아끼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애지중지하기 때문에 그가 세상과 접촉할 수 있는 길을 막습니다. 그가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길을 막습니다. 그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만 이끌지 세상으로 가는 길은 자꾸 차단시켜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 자기 백성들이 세상으로 가까이 가는 걸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요. 정말 싫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가까이 가면은 못 가게 해버려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일을 망치기도 하게 하고 일을 뒤집기도 하고 우리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나태하거나 세상을 갖게 하거나 우리의 마음에 이 세속의 마음이 들면은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그것을 어때요? 다시 뒤집어 엎거나 혼란과 혼돈을 줘서 우리가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오늘 31절에서 35절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귀중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와서 그분을 사람을 보내어 부르니 참 이게 마귀의 그 시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가족의 시험이 참 커요. 이 혈육의 시험이 커요. 좀 신앙생활 좀 더 열심히 하고 기도생활 좀 더 하려고 하면 꼭 가족이 태클을 걸어요. 꼭 그래요.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예수님도 보십시오. 우리가 21절에도 그랬지만 31절에도 예수님이 한참 복음을 전하는데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서 밖에 서서 그분께 사람을 보내어 그분을 부르니.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지금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기에 바쁘신데 가족들이 와서 또 이렇게 부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무리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왔습니다. 거기 보니까 어머니, 형제, 누이들이 밖에서 예수님을 찾아요. 선생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저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에게 전심전력 자기의 마음을 쏟는 걸 봤어요. 웬만하면 그래? 우리 가족들이 왔구나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잠깐 가족하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하시면서 뭡니까?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야. 누가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자신의 뒤에 둘러앉아 있는 자들을 둘러보시며 그러면서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사람이 내 형제이고 누이고 어머니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혈육의 가정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예수님이 가족이라고 여기시는 사람은 혈육의 가족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사람이 내 형제이고 누이고 어머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 이 교회 우리 교인들은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피로 맺은 형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피로 맺어지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다 가족입니다. 다 가족.
이 가족의 의미는 뭡니까? 혈육이 아니에요. 영적이에요. 영적인 거.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인들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가족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소중한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가까이 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여기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뜻이죠.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은 거기는 다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요. 그것은 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거대한 가족이에요. 천국 백성은 거대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분리되어 있어요. 마귀도 자기의 가족이 있습니다. 역시 마귀도 동일하게 자기의 가족이 있습니다. 마귀의 뜻을 행하고 마귀의 뜻대로 살고 마귀와 함께하는 자는 바로 마귀의 누이요, 형제요, 어머니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겁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가족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 살 거예요. 그곳에서 함께 지낼 거예요. 영생을 누릴 거예요. 이 땅에는 가족들은 혈육의 가족이에요. 물론 그들도 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들 중에 단 한 영혼도 멸망당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영적인 가족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우리 자신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조상이 바뀐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자녀도 아니고 마귀의 가족에 속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아직도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가족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후에는 예수님이나 그 가족들도 다 예수님 믿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는 아직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중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좀 참아줘야 됩니다. 그들이 결국은 다 예수님 믿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아직도 믿지 않은 가족들이 있으면은 그 가족들이 지금 당장은 믿지 않아도 나중에는 꼭 믿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저들도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들도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이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함께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꼭 그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우리는 믿지 않는 우리의 혈육을 절대 소홀하게 여기면 안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예수님 믿지 않는 내 혈육이 멸망당하면 얼마나 그게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내 혈육이 예수님 믿기를 간절히 열망해야 돼요. 그분들도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그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의 누이요 어머니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잃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3장에 있는 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친히 당신의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로 여겨주셔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이 세상과 이 세대의 자녀가 되지 않은 게 얼마나 좋습니까? 마귀의 자녀가 되지 않은 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죄악의 노예가 되지 않은 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지 않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이 다음에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좋은 걸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소망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궁극적으로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설 소망, 영원히 그분 앞에 설 소망이 있는 것이,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땅은 그냥 잠시예요. 이 땅은 그냥 잠시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이 세상은 오래 못 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잠깐 보고 이 다음에 영원히 내세에서 영원한 영광을 볼 거예요. 그게 영원한 거예요. 잠깐 보이는 세상에 여러분 매이지 마십시오. 잠깐 보이는 세상에 거기에 애착을 주지 마십시오. 그건 정말 순간적이에요. 그건 일시적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진짜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영생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 길로 가고 있고 우리는 그곳으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이 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마음에서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의 진정 사랑의 대상이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그분이 내 삶의 목적이고 내 인생의 유일한 위로자시고 소망자이시고 나의 인도자시고 나의 보호자시고 예수님을 그렇게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의 길로 가지만 다 멸망의 길이에요. 저는 요즘 가면 갈수록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별거 없구나. 가면 갈수록 그게 점점 더 깊이 다가와져요. 인간의 삶은 별게 없구나.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그분의 뜻을 행하면서 사는 것, 이게 가장 좋은 인생이구나. 그 생각까지는 안 들어요. 그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어요. 세상에서 위대하고자 하는 목적도, 행복하고자 하는 목적도, 뭔가를 많이 업적을, 그 목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 다음에 영생의 자리에 이르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궁극적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교우분들이 다 그러길 원합니다. 진심으로 그런 마음을 먹고 그렇게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영광스러운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천국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까? 보여야 돼요. 그것이 알게 돼야 돼요. 거기에 마음을 뺏겨야 돼요. 거기로 여러분의 발걸음이 빨리 신속하게 방향전환을 해야 됩니다. 세상으로 가지 마십시오. 주님께로 오십시오. 예수님께로 오시면은 그분이 여러분을 안아줍니다. 영생으로 이끕니다. 여러분의 참된 위로를 줍니다.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질 겁니다. 절대 좋은 일이 절대로 안 일어날 겁니다. 이건 제가 장담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참된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제네바 교회 모든 교우들을 우리 주 예수님께로 아주 가까이 단단히 메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영혼들을 더 예수님께로 가까이 이끄시고 세상에게서는 멀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서는 멀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로 가까이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